요즘 흔히들 약간 냉소적인 의미를 담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아니면 그런 집안을 금수저 집안 뭐 이렇게 부르고, 좀 그보다 경제적 수준이 이제 좀 그 일반적인 중산층 정도 되면 은수저,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데요.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는 게 좀 고단하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흙수저 인생이야, 이렇게 그 어떤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냉소적으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이렇게 어둡게 표현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요즘 세상의 세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잠시 빌려온다면, 오늘 우리가 잠시 바라볼 세례 요한은 원래 금수저 집안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냐 하면 제사장 가문, 그것도 아론의 반열에 속한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 히브리 문화, 그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 집안,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런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저런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출신을 잘 이용했으면 그 시대 가운데 그래도 괜찮게 화려하게 그 가문의 뜻을 이어서 또 명성을 이어서 살아갔을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어떤 종교적인 또 그 시대 사회적인 그런 명성을 다 뒤로하고 고독하고 척박한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런 삶에 두지 않고 광야의 자리, 그 낮은 자의 삶으로 불러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고독한 광야가 더 아름답습니다. 읽기는 쉬운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은 솔직히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마지막 80절 보시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장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빈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주제로 따지면 광야에 있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일찍 돌아가셨겠죠. 일찍 부모님을 여윈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시대 유대인들 중에 여러 어떤 이 종교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데 이 종교적인 특징을 가진 여러 공동체 학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자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믿고 싶었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던, 그래서 더 경건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좀 더 금욕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보니까 예루살렘이 문제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정치 세력,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만 타락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도 종교인들이 어떤 힘과 결탁하면 항상 타락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하죠. 그러다 보니 중세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막 기독교가 국교, 나라에서 정한 종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겠습니까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럼 반드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대 속에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복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망하는 지름길. 교회 역사가 그래요. 항상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진리가 무너진 곳에 진리를 가진 사람들로, 소수로 그 연약한 사람들로 살아갈 때 교회가 더 빛나고 성도가 빛나지, 그런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 성직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신도, 마치 그 이분법적으로 성직자 따로 평신도 따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주 위험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성도인데,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될 목회자들, 성직자가 아닌 목회자, 성도인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로는 이제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권력,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곁에 가까워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제사도 다 변질되고 엉망인 것을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우리도 정신 나가겠다 하고는 자기들끼리 어디로 가냐면 이 변질된 예루살렘의 종교 문화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마치 수도사들처럼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정결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따로 그 시대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스네파인데, 세례 요한이 이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과 함께 산 것은 사실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말이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그 삶이 여기 축약되어 있는데, 이게 왜 성취냐면, 여기 사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바가 그냥 사막이라는 말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이 아라바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를 생각했냐면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살았던 쿰란이라는 지역을 그냥 다 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막이라고 읽히지만 유대인들이 훗날 이 말을 읽으면 여기는 아라바, 성도님들한테 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저기 여천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여천이 어디요? 그러겠지만 성도님들은 여천? 여천은 대략 이 정도지라고 여수의 어느 지역을 대충 아시잖아요. 이 사막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그렇게 읽히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에스네파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그렇게 또 부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훗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면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지역, 그렇게 불리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하심을 통해서 이 이사야 40장 3절이 그냥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절의 하반절이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두 군데를 주목해야 된다. 첫 번째는 사가랴의 아들, 두 번째는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다. 이 두 내용을 좀 나눠서 보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3장 2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과거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정체성이 함께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사가랴의 아들. 제가 오늘 설교 도입 때 금수저, 이런 요즘 표현이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보기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면 금수저 집안, 엘리트 집안, 돈이 많다 이걸 떠나서 유대인들 시각으로 너무 부럽다, 아론의 후예래, 제사장 집안이래,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래, 이 사람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겠고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금수저 집안 출신, 엘리트 집안 출신인 세례 요한, 물론 그때는 세례 요한이 아니었지만 그 요한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원래 과거의 정체성은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명문가, 나중에 똑같이 저렇게 와 저런 사람이 되겠지, 이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멈추시더니 그 정체성은 이제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임명하신 적이 참 많았어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전혀 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임명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시대 속에 고독하게 전하는 선지자로 임명해 놓으셨는데, 그 임명식이 지금 누가복음 3장 2절에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금수저 집안, 아니 나는 광야에 살고 있는 너에게 나의 임명식을 통해 너를 이 시대에 내 아들 예수를 예배하는 선지자로 임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 요한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붙드시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이라고 우리가 그 예전에 보았던 가인 계열, 셋 계열을 통해서 보았던 그 역사적 두 줄기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제국의 방식을 아주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제국의 방식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때처럼 화려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화려하고 제사장들이 당시 기득권 세력들, 정치 세력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연결되어 가지고 자신들이 호의호식하면서 힘을 휘두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바로 제국의 삶이에요. 가인 계열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 내가 뭔가를 더 확보하고 더 화려하고 더 힘있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마치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그렇게도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다 그랬어요. 비록 로마 제국에 압제당했지만 세상 제국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시대에 허다했어요. 그렇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제국의 방식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권력을 힘입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막 끌려가는 매력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던져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마치 광야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매력이 없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준비되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화려한, 이미 그 태어난 가문 자체가, 출신 자체가 그 시대 상황 속에 화려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얼마든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낮아져 있는 광야의 삶,
아무것도 뭐 추구할 게 없는 초라하고 고독한 그런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세상적으로 보기엔 한없이 초라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는 그 낮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결국 성도님들의 드러나는 마음은 그러지 않겠지만, 여기 우리 중에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사는 것을 싫어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기 성도님들 중에 통장의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분이 누가 계세요? 이 세상 속에 땅 점점 넓어지고 건물 많아지고 살고 있는 집 평수가 더 집값이 오르고 이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냥 뭐만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게 탄탄대로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싫어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심에 그게 깔려 있다니까요. 세상 제국의 방식.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계기, 어떤 계획, 어떤 일을 통해 그렇게 예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특별한 엄청나게 막 돈이 많고 엄청난 건강을 누리고 자랑할 만한 어떤 자녀들의 인생이 막 준비되는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눈물로 지나온 광야와 같은 자리들이 성도님들의 지난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상실을 경험하고 상처를 입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뭔가 준비했지만 실패하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헌금도 남들 못지않게 낸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석될 만큼 우리가 낮은 자의 그 자리, 광야와 같은 자리를 걸어오신 경우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다 몰라도 그냥 어렴풋이 듣기만 해도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광야의 자리를 안 지나온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가 경험하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 많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제가 성도님들께 미움을 받겠잖아요. 그죠? 저도 제 자신에게 앞으로 광야의 자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적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좀 그냥 슥 지나가듯이 세상에 화려한 거 하면 그냥 싹 밀어 넣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막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그냥 막 엄청난 탄탄대로의 삶을 살고 나도 모르게 어떤 질병도 안 걸리고 막 그런 삶을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눈 감고 모른 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일부러 막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광야와 같은 자리로, 상처가 있는 자리, 긴장감이 있는 시간, 우리를 왜 그렇게 인도하시냐면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세상 제국의 방식은 그런 게 없이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걸 추구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뭘 하고 싶으신 게 있대요. 우리는 그냥 서민의 삶,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으시대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본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엄청난 기업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짧고 좀 재주도 없고 연약한데 저를 통해 무슨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건 세상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낮아져 있는 연약한 삶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를 통해 충분히 영화롭게 되고 있노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고자 우리를 붙들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결국 광야의 자리는요,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는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더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사랑의 시간이에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고독한 광야가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읽기는 쉬운데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지난 삶을 볼 때 아유, 내가 못 주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한탄을 늘어놓고 그냥 외면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상처가 있는 그 시간, 나의 실패가 있는 자리, 눈물이 있는 그 상실의 자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에 안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제목처럼 우리는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초라한 그 광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떤 화려한 것을 너무 기도 제목으로 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우리에게 잠시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일 것 같지만, 돈 많아지는 것 추구하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막 성공하는 것 추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어떤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국의 법칙,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고독한 광야를 제가 감사하고 또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겸손한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광야라고 부르는 이 장소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한번 좀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야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 그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그 한국적인 문화로 이게 좀 놓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놓치고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쪽인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 틀어서 이쪽으로, 물론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약간 다르게 보는 그런 손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뭘 이룰 수는 없고요. 이미 늦었고. 다만 이런 기회를 따라서 설명을 드릴 때 그렇구나 라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좀 그런 상식들을 갖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광야라고 번역되는 미드바르는 히브리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부정하는 아니다. 두 번째는 말하다. 이게 합쳐졌어요. 그러면 결국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광야의 뜻을 유대인들이 딱 읽으면 어떻게 읽혀지냐 하면, 사람들의 말이 없는 곳,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실제로 그렇잖아요. 광야는 사람들의 소리가 뭡니까? 그냥 바람 소리,
때로는 그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그 고독한, 소리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까 이거 임명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임명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제가 그 구약 성경의 뒷부분의 역사를 빨리 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우리가 그 로마서를 새벽에 보잖아요. 로마서 보기 전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다가 잠시 멈췄는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중반 이후의 역사를 아마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됐죠.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제는 더 죄를 짓다 보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강대국에게 망해서 결국은 나라가 폭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벌받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기를 70년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원래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매를 맞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이거든요. 근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래 못 가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사람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사람 이름,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하나님이 딱 세우셔가지고 보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야단치신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크를 통한, 말라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는 제일 무서운 징계가 침묵이에요. 침묵.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이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야단도 치시고 다시 위로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소망도 주시고. 차라리 그럴 때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 죄가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임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냥 등 들리고 그렇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좋은 세계사를 이스라엘 그 주변에 만드신 다음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예배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중에도 열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한 사람, 금수저 집안이지만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음성이 없는 광야로 부르셔서 이제 사람의 음성 대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임명되어서 이게 아니라 400년 동안이에요. 400년. 체감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이 없었던 그 침묵의 시기를 이제 멈추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3장 2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시끌벅적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그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대는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리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역사를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요 안 좋은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 안 좋아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성도님들의 지난 삶에 제가 광야라는 표현을 했지만 지난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살라고 하면 살 자신이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면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광야는 내 안에 온갖 잡음들, 세상에서 들려지는, 심지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온갖 잡음들까지도 하나님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예요. 미드바르, 소리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우신, 모세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도 광야에서 만나주셨죠.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집중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주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천국 가시기 전까지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이 편안히 그냥 노는 심정으로 살다 가십시오라고 제가 아무리 축복한들 그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고집스러운 우리의 여전히 굳어진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고 자꾸만 낮추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빨리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로 가면 그런 과정이었겠지만 우리의 미련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끝까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가급적이면 지혜롭게 먼저 말씀을 통해 그 낮은 자의 자리로 먼저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등 떠미실 때 우리는 참 고통스럽거든요. 먼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의 삶으로 낮추실 때, 그때 성도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 드는 모든 생각까지 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 나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 이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광야는 시간만 없는 곳이냐? 아니에요. 소리만 없는 곳이냐? 그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멈추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세례 요한의 삶을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기를 금수저, 그 시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 가문,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멈춰버리셨어요. 너 사가랴의 아들로 내가 널 사용할 마음이 없어. 멈춰. 너는 광야로 들어와. 이제 너는 이 시대에 나의 말이 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너는 이제 살아야 돼. 지금 보시는 제목이 딱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멈추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순간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상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 번째 제목을 통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심에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권력층과 부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누리고 그렇게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 속에서 물론 이사야 시대처럼 남은 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시대 자체는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미리 준비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그 타락상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결국 다 각자 자기의 시간에 충실해가지고 그 시간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만의 시간을 만끽하며 그 안에서 열심히 죄짓고, 그러면서도 성전이 있고 할례를 있고 율법이 있으니 우리는 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 저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저주받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게 뭐냐 하면 그 시간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 광야의 삶을 통해 사람의 시간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하지 않죠.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보니까 자신들의 시간이 다 그냥 올스탑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뭐 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다 올스탑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뭐 다윗도 그러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신의 시간도 사라지고 이제 뭐 내게 뭐가 있냐, 아유, 한숨 지을 고통의 자리지만 잘 보니 그 광야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내 시간 모세로 따지면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진 시간을 막 휘두를 때 거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에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시간이 멈춰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출발시키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정도로 새로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어떤 고민, 상처, 여전히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면 오늘 분명히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너 시간 멈춰야 돼. 고집스럽게 아직도 붙들고 있는 너의 시간, 너의 감정이 가득 차 있고 너의 자존심이 가득 차 있고 너의 생각들이 또 심지어 이 세상의 제국의 철학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너의 그 시간을 멈춰야 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나의 역사에 네가 동참해야 된다. 그게 너에게 복이란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뭘 아무리 풍요롭게 누린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것 없고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동참시키신다면 그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감사할 만한, 그리고 찬양할 만한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며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외로움의 광야, 세상적인 화려함과 어떤 찬란한 그 환호성, 명성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고독하게 살아가야 했던 그 삶, 인간적으로 그렇게 낮아져야 했던 그 삶. 근데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세 가지 제목을 우리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고독한 광야가 더 아름답습니다. 자, 두 번째, 광야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광야는 사람의 시간은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낮추실 때 순간 우리는 재앙 같고 우리의 마음이 온갖 상상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시편 속의 다윗이 그렇게 많이 실수했던 그 연약함처럼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갈 여지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광야의 시간의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결과 11절 끝을 보니까 너희에게 뭐와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 하시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자꾸만 딴 거 보면서 이렇게 일 안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먼저 지혜롭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군요. 고집스럽게 나의 어떤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소리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에겐 잠시 낮아짐이지만 결국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살아가셔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또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살아내시는 우리 영적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